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몇 해 된 자료인데요. 미국의 소매상 협회에서 그 세일즈맨의 거래 실적과 그 집념의 상태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판매할 때 세일즈맨들이 48%는 단 한 번만 권유하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한 번 거절당하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권유하는 사람이 25%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번만, 두 번은 고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번 고민하는 사람들은 15%였다.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데 거절당했을 때 한 번, 두 번, 3번까지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은 15%였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12%만 4번 이상 고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4번 이상 고민하는 15%가 세일즈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세일즈 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 잘 아시죠? 강의도 그럴 텐데 이걸 뭘 의미하느냐? 회사가 됐든 어떤 교회가 됐든 어떤 공동체가 됐든 적극적인 사람들의 10% 또는 12%에서 공동체가 움직여 간다는 것이죠. 이 비율이 많을수록 공동체는 에너지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그 영적인 영역에서도 필요합니다. 복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나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드리고 봉헌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도 시큰둥하고 기도하는 것도 시큰둥하고 찬양하는 것도 시큰둥하고 봉사와 헌신하고 시큰둥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변화가 안 일어나도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적극적으로 변화되고 적극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적극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침묵 기도는 되게 수동적 기도인데 실은 침묵 기도도요. 마음에 깊은 그 하나님을 갈망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도 가능해져요. 그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자 하는 열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거, 또 교회 다니는 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하기 바랍니다. 먼저 열심을 내보십시오.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뭘 하든. 그러면 그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돼도 되게 돼 있어요. 유다는 이제 첫째 다말과 결혼시켰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상속권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둘째 아들 다말에게 보냈는데 또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유다는 책임을 다하려면 셋째 아들에게 보내야만 되는데 이게 보니까 이러다가 아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못 보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유다 입장이라고 그래도 못 보낼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유다는 아들이 죽을까 봐 아직은 어리다는 명분을 만들어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서 수절하게 했습니다. 친정으로 보내서 끝난 게 아니라 수절하겠다는 말은 기다리기만 하면 내가 약속을 지켜줄게 라고 해서 명분을 쌓아놓은 거죠. 마치 셀라가 장상하면 다말을 부를 것처럼 친정에 보냈으나 셀라가 장상한 후에도 유다는 다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후환이 두려운 거겠죠. 성경에 얼마 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고 보면 됩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도의 기간이 끝나죠. 우리는 장례식이 짧은데 여기는 애도의 기간이 길어요. 그 시간들을 다 채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친구 하람과 함께 일터로 갔어요. 유다의 일터가 뭐냐? 양털을 깎는 곳이에요. 양털을 깎는 딥나로 갔습니다. 이 지역의 문화는 양털을 깎기 전에 축제를 벌입니다. 무슨 축제를 벌였을까요? 거룩한 축제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먹고 또 마음껏 마시고 좀 즐기는 시간이에요. 그러고 나서 서비스를 잘 받았기 때문에 일할 때 열심히 일해달라, 이런 의미의 축제를 벌입니다. 이제 이 기간에 이제 유다가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다말이 들어요. 자, 유다가 지금 딥나라 가고 있다. 그래서 다말이 행동하죠. 과부의 의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너울 히잡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있는 나무에 앉아 있었어요. 창녀 옷차림을 하고 유다가 가는 길목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참 좀 특이한 행동을 해요. 그죠? 그런데 14절 후반절을 보면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처음부터 유다는 다말을 셋째 아들에게 줄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서 다말이 알아차렸죠. 그래서 어찌 보면 참 황당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양털을 깎으려가는 유다를 유혹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당시의 가나안의 문화는 이 풍요를 기리는 우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도 대표적인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의 여신에게 잘 보여서 여신에게 풍성한 좀 복을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축제가 매춘과 결합되어 있었어요. 축제가 괴이한 축제죠. 그래서 이제 예언자들이 그 우상을 타파시키려고 할 때 그 안에는 성적인 부패도 같이 타파하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당시의 사람 생각이죠. 요즘은 좀 황당하지만, 그래서 그 여신을 상징하는 성전의 창녀와 잠자리를 하면 풍요의 여신이 내 사업에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묘하게 결합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파종하거나 짐승의 털을 깎는 시기에는 이런 행위가 훨씬 더 성행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문화는 당시 가나안에만 있었을까요? 유럽 가신 분 계십니까? 성지순례도 가보고 하셨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문화는요, 지중해 전역에 걸쳐서 있었어요. 실은.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 로마를 비롯해서 여신을 섬기는 문화는 다 이런 문화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도 그러고 아테네도 그러고요,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가면 그 흔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많이 손상되어 있지만 성전의 창기가 매춘했던 장소가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면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당시에 전반적으로 흩어져 확산되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되느냐?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문화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이런 문화가 근절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여신 숭배라는 이유로 일어났던 수많은 성적인 문란이 기독교가 들어감으로써 정리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이것들이 정리되면서 유럽의 도덕성이 비로소 형성되어져 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과거의 유럽의 도덕성은 기독교가 세워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성적인 자유를 주장하는 문화와 기독교는 반드시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애초부터 그랬어요. 구약 형성될 때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항상 충돌되어져 왔었고, 기독교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막아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 문제 같은 경우도요, 지역적으로 보면 안 돼요. 단순히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 2000년, 3000년, 4000년 역사를 통해서 유다교와 기독교 어떻게 여기에 반대 입장을 가면서 살아왔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입장을 갖지 않으면 소수 인권자다, 이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기독교 입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문화에 익숙해진 유다 역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양털을 깎고 올라갔을 거예요. 더구나 축제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다말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자체가 이제는 조금 설명이 되죠. 유다는 다말을 창녀로 알고 다말에게 들어가고자 했어요. 하지만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다말이 유다에게 뭘 줄 거냐라고 하니까 내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유다에게는 아무 물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말은 그 담보물을 요구하죠. 염소 새끼는 없으니까 다음에 주고 그 대신에 당신 도장, 당신 끈, 당신 지팡이를 나한테 좀 달라. 그리고 담보물을 오면 내가 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딜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제 다말과 관계를 하고 서로 헤어지게 됐죠.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유다는 이제 빚을 갚아야 되니까 다말에게 친구를 보냅니다. 염소 새끼를 보냈는데 그 장소에 다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말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 자리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에게 수소문해 보았으나 그 동네는 창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녀는 뭘 의미하냐면요, 히브리어로 일반 창녀와 용어가 다릅니다. 창녀는 히브리어로 성전에서 일하는 창녀를 뜻해요. 그 단어가 본문에는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친구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동네에 있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까지 찾아가가지고 다말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말을 찾지 못했죠. 너무 돌아다니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친구에게 야 그만 다녀라. 이렇게 다니다가 우리 부끄러움 나가겠다. 차라리 뭐 내가 지팡이 잊어버리고 말지. 그냥 뭐 이거 못 찾고 말지. 그러면서 일이 끝나왔습니다. 먼저 유다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유다의 모습은요, 과거의 행동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요. 과거에 처음 자기 아내를 어떻게 만나게 되죠? 여인을 보고 데려가서 동침해서 아내를 삼은 것이죠. 축제를 향해 지나갔던 유다가 이 자기 부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뒷날아가는 길에 또 여인을 보고 또 마음이 혹해서 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성품은요 잘 안 변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생각보다 안 변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쓸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람의 변화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과거의 행동 패턴을 그대로 답습해요. 교회 와도 잘 안 변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믿었어요. 눈물은 났는데 감동을 받았는데 과거 행동 패턴 양식을 내가 인지를 않았거나 그것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생 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안 변하는지 아십니까? 지속되었던 과거의 부정적 행동 양식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그래요. 이걸 버려내야 되거든요. 그냥 알아야 버리죠. 뭔지 알아야 버릴 거 아니겠어요? 모르니까 계속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감동을 받았는데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면 나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고 갈등이잖아요. 좀 더 잘 살고 싶은데, 좀 더 변화된 모습을 살고 싶은데, 그러죠? 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일입니다. 우리 현재의 삶에 과거에 미친 영향력은요 생각보다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삶의 패턴이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과거를 깊이 돌아보면요 내 안에 형성된 왜곡된 성품들, 연약한 것들, 죄의 습관들이 보입니다. 그럼 그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단절해야 돼요. 누구나 우리 삶을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한계들이 있거든요. 내가 죄를 짓게 된 포인트가 있어요. 어느 수준에 가면 나는 화를 내요. 어느 수준에 가면 나는 도덕적으로 무너져요. 어느 수준에 가면 내가 통제 못한 어떤 부분들은 다 존재합니다. 인간인 한 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셨느냐? 일단 알아야죠. 아, 내가 이런 약점이 있구나. 내가 이제 여기만 가면 문제가 일어나는구나. 이 사건만 터지면 내가 사고를 내는구나. 이 부분만 가면 내가 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 영역을 인식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 넘어서든지 조심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적용했으나 그 자리를 잘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변화된 삶을 살려면 이 과거가 나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부정적 삶 패턴들도 내가 아직 갖고 있다. 그것들을 좀 찾아내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과거의 죄나 부정적 삶 패턴들을 좀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좀 새로운 삶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유다는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더 원래 습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가 많죠.
뭐 그냥 무슨 있었을 때는 막 회개하는 것 같고 금세 변할 것 같은데 좋은 상황이 딱 생기면 언제 그러냐 내가 언제 회개했냐 내가 원래 이렇게 살았지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자기를 합리해가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정말로 잘못했다는 뼈아픈 이 자각이 없이는 변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출발점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각하는 데 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이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었는데 복음 안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의 깊이를 본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음 같지 않는 내 삶, 마음에는 늘 좋은 걸 생각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생길 때는 여전히 내 육신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연약함, 이것들을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대단한 죄를 지은지 아십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처럼 깨끗한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내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과는 다른, 나는 선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럴 수 없는 그 연약함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고뇌했던 거예요. 그것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날의 과거라고 핑계대고 대충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바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회개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 결과 바울은 자신의 전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헌신은 뭐냐? 자기 죄의 됨을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생겨난 하나의 결과물인 것이죠.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들도 자신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얼마나 탄식하십니까? 한숨이 나고 막 절망스럽고 내가 이래도 되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보냈습니까? 그런 걸 보내는 시간들이 바로 뭡니까?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다른 건 두 번째 문제예요. 하지만 바울이 자신의 연약감 앞에 탄식하지만 그렇다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위축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복음 안에서 자유했어요. 놀라운 역설적인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뭐가 보이느냐? 나의 죄들이 보여요. 그것 때문에 아파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진정으로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 자유는 뭐냐? 나의 죄를 깊이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뭘 누려야 되느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철저하게 자기 연약함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요,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덮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정말로 몸부림치고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할 때 일어나는 자유함이에요. 그런 그 자유를 누리게 될 때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질문해야 돼요. 나는 자유로운가?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함을 누리는 그 자유함이 내게 있는가? 나는 그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좀 근본적으로 좀 접근해 되기를 사실 많이 원해요. 그런 면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롭고 복음 안에서 해방감을 누리고 그 해방감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오늘 살아가는 의미가 되는 거, 이게 저는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영적 가치라고 믿습니다. 그 삶을 좀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다말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불륜을 저질러서 임신을 했다. 이 유다가 이제 분노합니다. 세상 이럴 수가, 우리 집안의 수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다말을 끌어내 불사를 하는 것입니다. 수절하고 있어야 될 며느리가 임신을 했으니 유다가 생각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당시 사회적 관습은요, 행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분노해가지고 불로 살라 죽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훨씬 더 지금 과하게 화를 낸 것입니다. 우리말에 못 묻은 사람이 못 묻은 사람 나무란다 그러잖아요. 다말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유다가 이런 상을 보고 보통 사람은 훨씬 더 과다하게 분을 냈다는 거. 이게 사실 우리도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좀 과도하게 좀 화를 내고 있다, 좀 수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뭔가에 과다하게 화가 납니까? 여러분이 뭐라고요? 좀 수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과하게 화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범죄가 나랑 뭔가 이 정서적으로 뭔가 관련이 되어 있었을 때 화를 많이 냅니다. 내가 못한 걸 저 사람이 행동을 했어. 그러면 더 화가 납니다. 나는 못했거든. 그런데 저 인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본성인 것이죠. 그래서 주로 뒤가 구린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너무 화가 많이 났다 생각하시면, 내가 좀 성한 면이 있구나, 내가 좀 뒤가 구린 면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삶을 바꿔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뭐냐?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자기를 안 들여다봐.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냥 표면적인 것만 힘든 거예요. 자식이 안 됐다, 직장이 안 됐다, 뭐 그런 건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프다. 근데 정말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깊이 들여다보고 진단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해결하려고 나오는 그 노력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숙하려면요, 이번에는 성장해야 돼요. 서로 살아가는 게 성장하게 되는 것은 뭐냐? 이 지점에서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 인격적으로 성장해서 그 동력으로 성장해야만 그 부흥이 제대로 된 부흥이 되는 거예요. 막 사는 끌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말이 굉장히 영리합니다. 이 상황을 다 알고 준비했어요. 유다가 사람들 시켜서 다말을 끌어내자 다말은 기다렸다는 듯이 유다가 준 담보물을 보여주죠. 유다가 준 끈과 도장에는 유다 인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다말이 왜 이런 일을 해야 됐는지를 말해주죠. 다말은 유다가 시키는 대로 과거로 수절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가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다말은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받아야 될 위협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위험을 무릅썼던 것입니다. 다말은 상당히 적극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죠.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그냥 포기하지 않았어요. 유다가 시키는 대로 수절하며 셀라가 성장하기를 기다렸지만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줄 의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말이 행동한 것입니다. 이런 다말의 행동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는 그냥 포기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포기해야 되지만 내 욕심은 포기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적으로 보여주신 그 문제는 우리가 때로는 지키고 때로는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냥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성령이 감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행동하는 것은 인간적인 행동이 되지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행동하게 될 때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말이 목숨을 걸고 행동한
이유에는 근거가 있죠. 뭡니까? 죽은 남편의 상속권. 다시 말해서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야겠다는 신념 때문이었어요. 둘째는 유다가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죠. 그걸 또 제작해서 권리를 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말은 자기 남편에게 약속된 상속권을 믿음으로 붙든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면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다말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언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행동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적극적 행동하자 이래 갖고는 진짜 적극성이 안 나와요. 세상적인 적극성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적극성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적극성을 내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의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냐,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온 거라면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말의 적극성이 유다를 감동시켰습니다.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는 다말의 행동이 도덕적 옳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큰아들의 상속권이자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목숨으로 했던 행동이 네가 옳은 행동이었다. 왜냐하면 다말의 행동은 도덕적 근거가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자면 굳이 말하자면 법적 근거로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옳다라는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과 유다의 문제를 도덕적으로 접근하면 완전히 메시지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공적으로 자기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러면 다말의 권리를 보존해 주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다말을 향한 자신의 책임과 의무도 다하면서 다말의 생명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잘못을 참 많이 했어요. 아버지도 떠나고. 그런데 유다가 수많은 잘못을 했지만 유다에게는 한 가지 큰 장점이 있었죠. 자신의 잘못을 공적으로 시인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시대가 안 되는 게 이거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공적으로 시인할 수 있었다. 여러분,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뉴스에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정하지 않습니까? 너무 명확한 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 알라 라고 했던 것처럼 사람이 자신의 무지를 알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 공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이 일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수많은 모순 투성의 인생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씨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은요, 가다가 결정적일 때 자기 인식이거든요. 결정적일 자기가 누군가를, 내가 뭘 잘못한가를 딱 인식한 거예요. 이게 훌륭한 겁니다. 날마다 뭐 유다처럼 우리 삶을 그럴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내 자신을 마주쳐야 돼요. 아, 이게 다 나한테 비롯된 문제였구나. 어쩌면 여러분들이 겪는 수많은 갈등은요, 대부분 여러분 자신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대답 별로 안 하시네요. 다른 사람 때문인 것 같습니까? 대부분은 나에게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여러분 인식해도요, 많은 부분들에서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말을 통해서 받을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말이 자기 남편의 상속권을 믿고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도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복음의 역사 유지해 가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있던 것이죠. 개인의 변화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요, 다말처럼 지혜롭게 처신해야 돼요. 다말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성경의 인물 중에서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다말의 지혜로운 것은 뭐냐? 첫째, 유다의 창향을 딱 파악했어요. 유다가 이 인간이 어디쯤 가면 뻔히 일어날다. 그래서 파악을 한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다말은 유다의 분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작전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또 물증을 갖고 있었어요. 만일을 대비한 물증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치밀한 거예요. 굉장히 치밀한 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다말은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처리할수록요, 다말처럼 좀 지혜롭게 처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뭐냐? 저를 포함해서 감정을 잘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여간 기분 나쁘면 끝이야. 그때부터 기분 나쁘면 이성이 정지돼 버려요. 합리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분 나쁜 것을 굉장히 정당화시켜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 한국 사람이 가장 똑똑하거든요. 세계에서. 감정 조절만 잘하면 저는 대한민국이 더 잘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돼서 문제거든요. 늘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많은 그 엘리트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면 저는 세계의 단연한 최고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다만의 감정적 일을 처리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유다가 나한테 약속 안 지켰는데 기분 나쁘다고 따졌다. 그러면 일이 됐겠어요? 처리가 안 되죠. 다만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도 살아야 되지만요, 또 대부분의 삶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는 그 목사님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분이 우리한테 이걸 제시했어요. 모든 일을 준비할 때 철저히 기획하고 준비해라.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요, 항상 기획을 잘 해야 되고 그 기획을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고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걸 직접 들어요. 그러면서 또 묻기도 하시고 저로 하여금 답을 하게도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 잘 기획하고 준비하면 결과는 따라온다. 지금은 못해도 다음에는 잘하게 돼 있다. 이분은 이런 신념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각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은 별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좋았지만 프로그램을 기획하지도 않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자기 재능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신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늘 뭐라 그럴까요? 조언을 했어요. 불러다가 지금 이렇게 일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큰 실수한다. 지금 이렇게 대충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큰일 날 때 진짜 실수한다. 나중에 큰 실수 안 하려면 지금부터 계획해라. 준비해라. 그리고 같이 기도해라. 늘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저는 조금 준비를 덜 하는 사람이었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 너 일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갖고 안 돼.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대충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저랑 일하는 사람들 힘들어요. 내가 하도 꼼꼼하게 챙기니까. 하지만 그 영향이 저는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의 일은요 감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술가들은 좀 다르겠지만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때로는 이성적으로 때로는 아주 냉정하게 일을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잘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냉정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일에 대해서는요 때로는 냉정하셔야 돼요. 당장 여러분 일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 아직도 그냥 감정과 기분이 안 돼가지고 뭐 기분이 처리가 안 되면 해야 될 일까지도 그냥 내팽개쳐 버리십니까? 살다 보니까 손해 볼 때가 있어요. 나의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큰 틀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 좀 더 크게 생각해야 돼. 큰 틀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대한 따뜻하게, 이 일은 냉정하게. 그래서 좀 탁월한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